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추운 겨울날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날 욥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18장, 그러니까 빌닷이 욥에게 했던 충고를 듣고 욥이 이제 다시 빌닷에게,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친구들에게 대답한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쾰른이라는 지역에 지하 동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군사시설로 지어졌었는데, 나중에는 유대인들을 이제 가두고 거기를 포로 수용소로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 봤더니 그 캄캄한 지하 동굴 벽에 글이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 처참한 전쟁 속에서 포로로 잡혀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지하 동굴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그 벽에 남겨놓은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절망과 좌절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 가운데 비록 침묵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자신은 믿는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욥도 역시 처참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위로와 격려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쉽잖아요. 그런데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 제가 전에 이제 사역하던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회사에 이상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식당을 가면 꼭 한마디씩을 하고 나온대요. 보통 우리가 식당 가서 이렇게 식사하고 계산하면 그 식당 가게 주인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그렇죠. 네, 잘 먹었습니다. 비록 맛이 없어도, 그렇죠? 비록 맛이 없어도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오죠. 그런데 그분은 꼭 그런데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니요, 되게 맛없었어요. 다시는 안 올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꼭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맛이 없었어도 그냥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오고 다음부터 안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게 맛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 속을 뒤집어 놔야 직성이 풀리냐는 거죠.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맛없으면 안 가면 되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욥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욥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욥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욥을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13절 말씀 보니까 먼저 형제들이 욥 곁을 떠납니다. 또 14절에는 친척에게 욥이 버림을 받았고 친지들은 욥을 잊습니다. 또 15절 보니까 종들은 욥을 낯선 사람으로 여겨요.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아내와 자식들도 욥을 싫어하게 되고
18절 말씀을 보니까 동네 어린 아이들도 욥을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또 19절 보니까 친구들이 욥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욥의 원수가 되는 그러한 환경을 지금 욥이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신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자신의 곁을 떠나가는 절망적인 상황을 그렇게 맞이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내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아무래도 지금 벌을 받은 것 같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떠나지 말아다오. 나를 좀 돌봐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욥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그 곁에 있는 3명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욥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욥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었지만 욥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본받아야 될 점이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욥은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이 단어를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19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욥의 3가지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절망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희망,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절망적인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보니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욥은 26절과 같이 고백하면서 2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그리고 2번째는 내가 육체 밖에서. 이거는 똑같은 말을 각각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 뒤에 하나님을 내가 볼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난 뒤에 하나님을 볼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세상 한복판에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지만 자신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절망적인 세상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힘겹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조들 중에 염세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이나 인생은 불행하고 비참하다. 이 세상살이는 원래부터 비참하고 불행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내가 다 겪고 나서 그냥 이 세상 떠나면 그만이다. 이게 염세주의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 염세주의처럼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누구보다 힘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냥 좌절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다. 그곳에 가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과 함께 바울이 또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즉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것이고 내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절망과 좌절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을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들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힘을 내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어떤 절망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또 내일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적인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어지는 27절 말씀 보니까 욥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보겠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26절에서 하나님을 보겠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고백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보겠다는 확신,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표현한 욥의 그런 고백입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고백을 다시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자리에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 그 유대인들이 깜깜한 동굴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욥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우리가 1장부터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욥기 앞부분에 1장에서 사탄과 이야기하는 부분에 잠깐 나오시고 38장에 가서야 하나님 나오십니다. 욥이 그 큰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사람들이 욥을 떠나고 욥이 고통당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욥에게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으셔요. 욥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확신을 짓밟으시고 내가 원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실 때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며 이 땅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할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공기입니다. 공기.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험을 해봤어요. 내가 숨을 얼마큼 참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시작하고 했더니 여러분은 얼마 정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숨을 1분이요? 3분이요? 저는 57초 57초 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빨리 숨 쉬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간구해야만,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1분에 한 번씩 하나님께 공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산소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1분 동안 또 뭘 구해야 될까요? 비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잖아요. 햇빛도 필요하고 그런 거 자꾸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1분 지나면은 또 다시 한번 구해야 되잖아요. 공기 달라고. 그래야 또 숨 쉴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일할 수 있나요?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안 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욥은 원했고 그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인데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바꿔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친밀한 하나님으로 바라볼 것이고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이 욥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무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친밀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무석 교수님은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중에 친밀함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내면으로 이어지는 친밀함, 누군가와 누군가가 서로 이렇게 내면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이런 친밀함이 있게 되면 그것은 마치 몸을 보호해주는 면역세포와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밀함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서로 친밀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 거예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주 약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친밀함이 꼭 사람들에게는 필요한데 이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때로는 가짜 친밀함을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일을 잘해야만 상대방에게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좀 나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고 그 사람과 친해질 것 같으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만 아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깨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생활도 깨질 수 있고 건강도 깨질 수 있고 마음도 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짜 친밀함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나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이 가짜 친밀함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 이렇게 대하면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어디서는 말을 잘해요? 카톡으로는 말을 잘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카톡으로. 가짜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그런데 그렇게 가짜 친밀함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그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친밀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무석 교수님이 이제 진단을 내리기를,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와 성도가 만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냐? 목사와 성도가 친해지려면 어떤 시간에 자주 교회 와야 된다? 예배 시간에 교회 자주 와야 된다. 우리가 자주 만나야만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분석을 전공하신 분이 내린 진단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원리가 영적인 원리하고도 너무너무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친밀한 사람이 스트레스에서 자유한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고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가짜 친밀함이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듯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과 친밀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면서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친밀함이 사람을 속이듯 세상과의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고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많은 시간을 만나야 그 친밀함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때에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욥은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말하면서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욥의 기대와 소원대로 하나님을 봅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 5절 말씀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언젠간 배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꼭 배울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고 결국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절망적인 세상 한복판에 산다 해도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욥이 결국 하나님을 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은 절망과 좌절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지만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았듯이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